금능의 외곽 해발 수천척 높이에 자리 잡은 천음사. 그곳은 강호인들에게 자비의 요람이라 불리는 성지였다. 하지만 한운의 눈에 비친 천음사는 거대한 무덤과 같았다. 10년 전 자신의 문파가 불길에 휩싸일 때 사부가 피신처라며 일러준 이곳이 사실은 그 불을 지핀 발화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사찰의 종소리는 귀를 찢는 비명으로 변해 있었다. 이복의 한운, 발걸음이 너무 무겁구먼. 그렇게 살기를 내뿜으면 산새들도 다 도망가겠어. 취중선 노인이 평소처럼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의 손은 이미 비어있는 술병을 던져버리고 대나무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다. 노인장, 오늘은 술을 드시지 않는군요. 이런 지옥 구경에 취해서야 쓰겠나? 저 안개를 보게. 정파의 내공이 아니라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먼. 두 사람이 사찰의 정문인 일주문에 들어서자 공기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보통의 사찰이라면 느껴져야 할 온화한 불심 대신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한 압박감이 전신을 감쌌다. 한우는 부러진 검의 손잡이를 고쳐 쥐었다. 거친 가죽의 촉감이 손바닥의 흉터를 자극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수백 개의 촛불이 켜져 있었고 그 중심에 백발을 길게 늘어뜨린 노승이 가부좌를 틀고 있었다. 천음도인. 한운이 아버지처럼 따랐던, 그리고 자신의 세계를 파괴한 원수였다. 운아, 드디어 왔구나.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를 아주 단단한 검으로 벼려놓았구나. 천음도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자애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한우는 그 가식적인 눈빛 뒤에 숨은 거대한 구렁이를 보았다. 천음도인은 일어서지 않은 채 앞에 놓인 찻잔에 차를 따랐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일단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거라.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아주 많구나. 한우는 찻잔을 바라보았다. 맑은 찬물 위에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다. 사부님, 아니, 천음, 당신이 내게 준 이 검법이, 그리고 이 복수의 시간이 당신의 대업을 위한 걸음이었습니까? 남궁세가와 손잡고 사형제들의 목을 팔아치운 그 대가가 고작 이 산속의 화려한 사찰입니까? 한운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으나 그 안에는 폭발하기 직전의 화산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천음도인은 찻잔을 입가로 가져가며 가볍게 웃었다. 팔아치우다니, 그것은 희생이었다. 흑야신공이라는 그 저주받은 무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너라는 그릇을 극한의 절망으로 밀어 넣어야만 했지. 나는 너를 지옥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너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 단련시킨 것이다. 신? 한운의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동료의 피를 마시고 자란 신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말하는 대업은 그저 늙은 여우의 탐욕일 뿐입니다. 천음도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자유로웠던 미소의 틈새로 서늘한 살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어리석구나. 작은 것을 버려 큰 것을 얻는 것이 천하의 이치거늘. 내가 가져온 그 흑야의 완성본을 내게 바쳐라. 그러면 너의 그 하찮은 복수심도 내가 거두어 주마. 한우는 찻잔을 손으로 으깨버렸다. 가루가 된 사기 그릇 조각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바칠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당신의 목덜미를 파고들 부러진 칼날이죠. 한운이 찻잔을 으깨는 소리가 신호탄이었다. 고요하던 천음사의 마당이 순식간에 살기 섞인 진동으로 진동했다. 사찰의 지붕 위, 그리고 거대한 불상 뒤편에서 바위 덩어리 같은 거구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천음도인의 친위대이자 천음사의 마지막 방어선인 금강역사대였다. 그들은 평범한 승려가 아니었다. 상체를 드러낸 그들의 피부는 노쇠처럼 검붉게 빛났고 혈관은 마치 꿈틀거리는 진해처럼 툭툭 붉어져 있었다. 운아, 이들은 고통을 모른다. 내가 직접 약초와 내공으로 벼려낸 나의 인형들이지. 내가 하북에서 벤 살수들이나 남궁의 애송이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천음도인의 서늘한 목소리와 함께 금강역사대 무사 12명이 지면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들이 발을 굴릴 때마다 천음사의 돌바닥이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거구들이 휘두르는 거대한 철퇴와 장봉이 한운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화과광!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한운은 신형을 비틀어 간발의 차로 공격을 피했지만 그 여파만으로도 내장이 뒤틀리는 충격을 느꼈다. 단순한 완력이 아니군. 내공을 외공으로 전환해 신체를 강철로 만드는 수법인가. 한운의 부러진 칼날이 첫 번째 역사의 가슴팍을 훑고 지나갔다. 평소라면 단숨에 심장을 꿰뚫었을 일격이었으나 칼날은 챙 하는 금소금과 함께 튕겨나갔다. 이놈들의 피부 자체가 갑옷이란 말인가. 한운이 역사들의 연합 공격에 밀려 뒤로 물러나던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취중선 노인이 껄껄 웃으며 앞으로 나섰다. 이런 저놈 저 늙은이가 제자들을 상대로 고철 덩어리들을 내보내다니. 못 본 사이에 성격이 더 고약해졌구먼. 취중선은 들고 있던 대나무 지팡이로 바닥을 가볍게 툭 쳤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지팡이가 닿은 지점부터 하얀색의 청명한 기운이 파도처럼 퍼져나가며 금강역사대 무사들의 육중한 신체를 잠시 굳게 만든 것이다. 노인장, 당신 대체 누구입니까? 한운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취중선은 낡은 넉마를 툭툭 털며 대답했다. 나는 자네가 익히는 그 지독한 검법, 흑야검법의 창시자인 검기의 마지막 사제라네. 자네 사부인 천음이 그 비급을 훔치기 위해 내 사형을 죽일 때 나는 술 속에 숨어 죽은 듯이 살아남았지. 천음 도인의 안색이 처음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내놈, 그때 죽지 않았단 말이냐? 술독에 빠져 죽었다던 그 패배자가 어찌 여기 있는 것이냐? 취중선의 눈빛이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그의 지팡이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한운의 어둠과는 대조되는 눈부시게 맑은 태초의 기운이었다. 천음, 자네는 흑야가 그저 어둠인 줄 알지만 진짜 어둠은 가장 밝은 빛 아래에서 태어나는 법이라네. 한운, 정신 차리게. 자네의 검은 부러졌기에 비로소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야. 취중선의 외침과 함께 대나무 지팡이가 공중에서 16개의 궤적을 그리며 휘둘러졌다. 역사들의 철퇴가 허망하게 허공을 갈랐고 취중선은 마치 춤을 추듯 그들 사이를 누비며 혈도를 짚어나갔다. 자, 이제 자네 차례네. 저 위선의 껍데기를 깨부수게나. 취중선의 대나무 지팡이가 만들어낸 틈을 한운은 놓치지 않았다. 한운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자 부러진 칼날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기운이 이제는 그의 전신을 휘감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죽은 사형제들의 원혼이 부르는 통곡과도 같았다. 금강이 불괴라 하나 속까지 강철은 아닐 터. 한운이 땅을 박차자 그가 서 있던 돌바닥이 가루가 되어 흩날렸다. 금강역사대의 우두머리가 거대한 철퇴를 가로로 휘둘렀으나 한운은 연기처럼 그 철퇴 위를 타고 넘어갔다. 공중에서 몸을 비튼 한운의 부러진 검이 역사의 정수리를 향해 수직으로 내리꽂혔다. 흑야검법 제4식 단원세. 부러진 검신은 짧았으나 그 끝에서 연장된 검강은 역사의 정수리를 관통해 발바닥까지 뚫고 내려갔다. 강철 같다던 역사의 신체가 종이장처럼 반으로 갈라지며 검은 피를 쏟아냈다. 고통을 모른다던 괴물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놈이 정령 마도가 되었단 말이냐? 천음도인이 경악하며 가부좌를 풀고 일어났다. 그의 손바닥에선 황금빛 내경이 폭주하듯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한운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귀신들의 통곡 소리 속에 몸을 맡긴 상태였다. 하나, 둘, 셋. 거구의 역사들이 한운의 부러진 칼날 아래 낙엽처럼 쓰러져 갔다. 마침내 한운과 천음도인 사이를 가로막던 역사들이 모두 쓰러졌다. 천음사의 넓은 마당은 이제 시체와 피비린내로 가득 찼다. 천음도인은 자신의 평생 역작이었던 역사대가 무너지자 인자했던 얼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그의 얼굴은 탐욕과 광기로 뒤틀려 마치 악기와 같았다. 운아, 네가 정녕 죽고 싶은 게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나의 가장 완벽한 도구여야 했다. 천음도인이 양손을 합장하자 그의 뒤로 거대한 황금색 손바닥 환영이 수십 개나 나타났다. 천음사의 비기 중에 비기, 천수관음진이었다. 자비로운 부처의 손길이어야 할 초식이 지금은 한운의 숨통을 조이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 쏟아져 내렸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황금빛 타격에 한운의 신형이 사정없이 흔들렸다. 옷귀가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한운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비웃음을 흘렸다. 사부님, 당신의 부처는 가짜입니다. 당신의 손바닥 아래 죽어간 사형제들이 지금 제 검 끝에 매달려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한운의 부러진 검이 가슴팍에서 수평으로 놓였다. 그러자 주변에 흩어져 있던 역사들의 피가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한운의 검신으로 빨려 들어갔다. 흑야검법의 진정한 위력이 발현되는 순간이었다. 검은 어둠 속에 붉은 핏빛이 섞이며 부러진 칼날은 이제 거대한 혈검으로 탈바꿈했다. 이것이 당신이 가르치지 않은 진짜 흑야의 끝입니다. 제7장 무간지옥 위선의 종말. 천음도인의 천수관음진이 사방에서 한운을 압박했으나 피로 물든 한운의 흑야검기는 멈추지 않았다. 한운은 자신의 생명력을 태워 검기를 폭발시키는 금단의 운기법을 전개했다. 사부님, 당신이 말한 대의는 이 피냄새 속에 없습니다. 한운의 신형이 찰나의 순간 8개로 나뉘었다. 흑야검법의 최종 5회 무간삼도. 환영이 아닌 실체에 가까운 8개의 검노가 천음도인의 황금빛 손바닥들을 하나씩 부수며 파고들었다. 안 된다. 내 공력이, 내 10년의 세월이. 천음도인이 비명을 지르며 모든 내공을 끌어모아 정면으로 격돌했다. 황금빛과 흑적색의 기운이 충돌하자 천음사의 대웅전이 폭발하며 기와장이 비처럼 쏟아졌다. 거대한 먼지 구름 속에서 들린 것은 서걱하는 뼈와 살이 분리되는 서늘한 소리였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한운의 부러진 칼날은 천음도인의 단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평생을 기만과 탐욕으로 쌓아올린 천음도인의 내공이 검은 구멍을 통해 허무하게 빠져나갔다. 운아, 나를 죽이면 너도 결국 괴물이 될 뿐이다. 천음도인은 마지막까지 저주를 내뱉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한운은 아무 말 없이 칼을 뽑아냈다. 사부의 시신은 불타는 사찰의 잔해 속으로 힘없이 쓰러졌다. 불길이 천음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위선의 성지는 이제 한 줌의 재로 돌아가고 있었다. 취중선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한운의 곁으로 다가왔다. 끝났구먼. 하지만 자네 눈을 보니 이제 시작인 모양이야. 한운은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하며 부러진 검에 묻은 피를 털어냈다. 사부는 죽었지만 그와 결탁했던 무린맹의 그림자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검이 완전히 부러져 사라질 때까지 제 길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 무너져 내리는 천음사의 종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다. 그것은 위선에 대한 조종이자 강호를 뒤흔들 새로운 복수기의 탄생을 알리는 서곡이었다.